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 본문부터 전도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바뀌냐 하면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은 여러 방면에서 모든 것이 인생에 다 헛되다 라는 입장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부터 이후로 이 헛되다 라는 입장을 이제 벗어나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한순간에 확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천천히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이 인생일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그 시작이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밝히기 시작을 해요.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여기 먹고 마시고 이 수고하는 것 이것을 크게 우리 삶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박한 기쁨들인 거예요. 소박한 즐거움. 아기 웃는 모습 보면 행복하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봐도 귀엽고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해도 기분 좋고 정말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하고 땀을 이렇게 흠뻑 쏟고 있을 때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는 그것도 정말 기분 좋고 여러 가지 사소한 거지만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 전도자는 그 모든 사소한 삶 속에서의 즐거움, 작은 일, 행복조차도 그 내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런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18절을 시작하면서 19절까지 해서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연구해서 헛된 것도 발견하고 또 자신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도 있고 업적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부도 있는데 이걸 이 수고한 모든 결과를 후계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 왜? 후계자가 과연 지혜자일까? 우매자일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헛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이 모든 재산과 권력들을 물려주는 것이 불안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런 솔로몬의 걱정, 근심, 이거 정말 아깝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현실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영토, 또 부강함, 이런 것들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상속이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르호보암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지고 분열이 되고 그 국력은 완전히 땅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났던 나라의 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후손에게 후손이 쓰고 남을 만큼 내가 재물을 더 쌓아야지, 그래서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평생을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도 않은 자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넘겨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소득 없고 그냥 근심과 걱정과 슬픔밖에 없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후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죽고 나서 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참 헛되구나, 이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밤늦게까지 날밤을 새워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표를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하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바람 잡는 일 같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에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 마음의 낙을 조금이라도 누리는 거, 일시적인 거지만 그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허무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 즐거움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말하기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요, 마음의 공허함, 욕망, 이거를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즐거움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 그 수고가 다 헛되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죽고 나면 다 끝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후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지혜고 그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17세기에 영국에 정말 유명한 위대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거는 화재로 불타버린 영국의 엄청나게 큰 성당, 세인트 폴 성당이라는 대성당인데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한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그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그 성당 건축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건축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하는 그 일꾼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물으니까 그 사람이 폴을 쳐다보더니, 보면 몰라요? 지금 바위를 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똑같이 성당을 건축하면서 바위를 자르고 깨트리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대답은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하는 자세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세나 생각에 따라서
생계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천직이 될 수도 있어요. 생계라는 것은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직업은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이 일을 하면서 내 자아를 실현해야지. 나름 조금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직은 뭡니까?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생계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천직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높은 사람은 대접만 받고 살아가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섬기기만 하면서 살아간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기쁨이 될 때도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마치 철이 철을 부딪혀서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유익하게 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목적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상이에요. 정말 탐욕을 가지고 일하면 정말 맨 처음 사람처럼 생계에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천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 일에 대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살아간 사람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작은 일, 양치기부터 충성할 때 큰 일,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까지 감당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누구와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이끌어 가세요. 전도자를 오늘 보십시오. 지혜와 우매에서 출발해서 삶이 헛되다 증오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거기서 오늘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헛된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서 즐거움도 주신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헛된 데서 끝나면 염세주의자가 돼.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되고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하고 죽으면 다 끝인데 그냥 맘대로 살래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자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속에서도 헛되지만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때까지 그 사이사이에 주시는 작은 즐거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헛되기도 하고 의미 없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생계처럼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고 살라 그러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는. 이렇게 불안한 사람은요, 어떨 때는 일 중독에 빠져요. 오늘도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정반대인 사람도 있고 그 일 그렇게 해봐야 뭐하냐 아무 쓸데없다 하고 정말 자기를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떤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아예 놀거나 더 많이 가지거나 그냥 다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내 불안한 게 사라질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극단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실험하고 연구해서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다 헛되고 의미 없다고 말하고 나서 오늘 와서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소한 행복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그 사소한 복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행복해 하면서 현재 한순간 한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죽음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